태국에 가면은 여행 상품 가운데 코끼리 투어가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타고 정글을 다니는 겁니다.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 같은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 코끼리가 이렇게 말을 잘 듣냐.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이 기분 나빠, 나 무거워, 안 할 거야, 이제 못 해먹겠어 하고 코로 휘둘리면은 큰일 납니다. 다 죽어요. 코끼리가 차 같은 거 누르면 차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코끼리가 큰 게 조그만 애가 끌어도 잘 따라가고 하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코끼리 키우는 법을 얘기해 줬어요. 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육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다가 못을 쥔대요. 못을 쥘 수 있게 만든대요. 아기 때부터 말 안 들으면 때린답니다, 코끼리를. 그럼 코끼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 여린 피부에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도 조그만 아이가 손을 딱 들면 코끼리가 무서워한답니다. 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야생에 있던 거 큰 거 잡아오면은 그냥 가만 안 있는데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기자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복음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집안은 그렇게 징글맞게 예수를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아이 때부터 뭔가가 강하게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교육학을 공부하신 모든 분들은 공감합니다. 신자, 불신자, 타 종교 떠나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누구나 공감하는, 교육학을 하신 분은 누구나 공감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누가 했으며 이 말을 왜 했는지 안다면 더 의미가 있겠죠.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기본에서 드렸습니다. 여호와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가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그때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3가지예요. 내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와 함께 하심을 나는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뭘 알려주면 좋겠습니까? 돈 버는 거 가르칩니까? 그 나이 때 영어 가르치면 영어 잘할 겁니다. 늙어서도 잘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누릴 때 아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솔로몬 아이 때 뭘 배운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앉아봐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님과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모습을. 내 자녀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봐야 됩니다. 2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막 마음 쓰고 애썼고 나갔고, 그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요걸 봐야 돼요, 자녀가. 아시겠죠? 아이 때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아이 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서까지도 그 아이가 성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 은혜가 임합니다. 더 나가서 또 뭘 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아버지에게 베푸는데 나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하여 내가 이 자리,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왕되고 해서는 고백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한 거 뭐겠는가?
그렇지. 내가 아이 때 내가 마땅히 할 것,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것 내가 배웠는데 내가 늙어서도 이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문들이 이제는 마음 바뀐다.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전략을 바꾸십시오. 지난주 오후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이제는 후대입니다. 이제는 가문 복음화도 후대가 나와서 할 때입니다. 왜 후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래야 나중에 떠나지 않고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이제 후대들이 세워지고 후대가 견고하게 복음운동하는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문 복음화의 새 전략 후대. 이제 내 가문을 세우고 가문을 응답받게 하는 새로운 전략 후대. 한때 하나님은 왕도 보내셨습니다. 왕이 왕 돼서 성전 짓고 백성들 하나님 믿게 하라는 거였어요. 왕 타락합니다. 왕이 못 이기는 거, 이게 세속을 못 이기는 겁니다.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왕 도우라고, 왕 앞에 직언하라고, 바른 말 하라고. 제사장도 타락합니다. 엘리 같은 사람들. 그 제사의 의미도 놓칩니다.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왕을 깨우라는 거죠. 외치라는 겁니다.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들도 결국은 순교당하고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완전 끝났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을 짜셨는데 바로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와 같은 후대가 나와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후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전략이자 최고의 전략이자 2023년도 우리의 전교회가 붙잡아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교회들이 지금 힘이 빠져 있고 성도가 줄고 있고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글쎄요, 목사님들 모임 가서 대화해보면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인터넷 방송 같은 거 기독교계 뉴스 보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래 제가 느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새로운 후대 운동을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응답받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가문에서도 이제는 이거 하나님 뭐 안 됩니다. 이런 분 있으면 여기에 방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가문의 모든 후대를 다 조사하십시오. 다 연결하십시오. 만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가문의 믿음의 명문대가를 시작하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론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죠. 소수에다 연약하고 핍박당하고 누가 맞으면 맞고 누가 돌로 치면 돌 맞는 이런 불쌍한 주제에 초대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다니까요. 결국 그들이 로마를 복음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땅이 변화받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응답받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과연 그 힘이 뭐겠는가? 첫 번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 힘은 첫 번째, 날마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바쁜데 요즘에 누가? 아니요. 초대교회는 주님 세우신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가 예전 교회를 평일교회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하고 상담했습니다. 안타깝게 모든 목사님들이 장 목사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그건 좋은 건데 2000년 전에 하던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주님은 근데 날마다 모이게 했을까? 왜 우리 예전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까? 연구해보니까 이단들은 날마다가 뭡니까? 도시 복음화 전략으로 한 도시를 장악하고 움직이는 미국 유타주는 몰몬교에서 100년 넘는 역사로 은행까지 돈도 찍어내면서 거기 들어오면 몰몬교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힘있게 나가는데 참 감사하게 약간 우리가 기도했는데 날마다의 평일교회 응답이 임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교회만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 가문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속에 거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날마다 이 복음 속에 거하겠는가?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속에서 응답받게 하는가? 부모님들 그거 이상의 귀한 거 없을걸요. 맹자의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이사를 3번 갔다고 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날마다 교육할 수 있게 하겠는가? 초대교회 때는 이 힘이 있었어요. 날마다 힘. 우리는 평일교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년도에는 이제 애들이 막 더 많아집니다. 120명 넘어갈 것 같아요. 내후년도엔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막 더 많아집니다. 참 복 받았고요. 아이들 대화해보고 상담해보면 너무 애들이 잘 돼 있고, 날마다 그치 무시무시하구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날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던 힘입니다. 바로 오로지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았어요. 예수님만 말했습니다. 예수님 속에만 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약합니까? 예수님이 불완전합니까? 예수님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천하 없는 문제, 천하 없는 병자, 천하 없는 기근, 천하 없는 질병이 와도 예수님 만나면 다 구원받고 다 노인받았어요. 아무리 강한 자, 아무리 실패한 현장, 아무리 우상에 찌든 것도 예수님만 들어가면 다 됐던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아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날마다 예배한 현장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오직 예수가 되겠는가?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직 예수가 되겠는가?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불가능을 가능으로 결국 로마를 바꾼 힘은요, 어려서부터의 방법이었습니다. 처음부터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후대의 복음 교육을 말합니다. 디모데야, 말세 이런 문제 온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원통하고 막 자경하고 분노하고 막 남의 집 가서 여자 막 꼬아내고 이런 썩어 빠진 때가 오는데 악한 자, 속인 자는 점점 더 악하여지게 되어진다. 너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어떻게? 네가 어려서부터 참 성경을 배웠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살아있는 복음에 감동된 말씀을 날마다 받는 것,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그걸 이기겠습니까? 세상 문화를. 디모데가 이긴다니까요. 디모데가 그 땅을 치유한다니까요. 디모데가 바꾼다니까요. 이 세 가지 중요한 거, 날마다 오로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쩌면 고향 가신 분들 이제부터 모든 방향을 후대에 담아주십시오. 후대가 어려서부터 복음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갈 때마다 아이들 놓고 말씀 운동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예수 확인시켜 주십시오. 평상시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거 연결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예전 교회에 할 거 많이 있습니다. 급한 거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급하게 아이들에게 주로 모든 것을 놓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시급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이기도 하고, 초대교회가 전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데 그걸 뛰어넘는 힘이 후대 교육에서 나왔다니까요. 저는 글쎄 제가 지금 말한 거, 초대교회를 승리케 하는 힘이 후대에서 나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많이 있는데 이해한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교만이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후대운동의 메커니즘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응답이 임하는지. 수요예배 때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나오세요. 노인분들 많이 나오시고 젊은 사람 못 나옵니다. 예전 교회는요, 애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막 꼬맹이를 왔다 갔다 하고 전 너무 좋아요. 뭐 울고 그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 애들이 당연히 교회에서 울지 웃습니까? 애들 원래 그런 거예요. 문제 안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애들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있고 그 애들이 복음의 분위기 속에서 있고 형들 하는 거 따라서 배우고 있고 6학년 아이를 제가 만나봤거든요. 소원이 뭐냐? 빨리 자기네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6층, 7층으로. 저한테 막 얘기해, 목사님 우리 언제 가냐고, 우리 언제 해외 나가냐고. 너무 가고 싶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교육이요. 이 교육 때문에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이 다 교회 나오시고요. 지금 철예배, 수요예배, 뭐 이런 오후예배 코로나보다 더 많이 나오십니다. 전 너무 느껴요. 어렸을 때 이 교육이 얼마나 영향력이 미치고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는 나타난 증거고 여러분 가문에는 이런 증거 안 나타나겠습니까? 내 후대가, 내 자녀가 세워진다는 것이, 내 가정의 가문의 후대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인지 아마 나중에 알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10년, 100년쯤 뒤엔요, 목사가 나오는 가정, 가문, 전도자가 나오는 가문, 선교사가 나오는 가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중직이 나오는 가문, 꼭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대입니다. 후대.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마음을 담고 후대를 도와주고 응답받게 하겠는가? 마땅히 행할 길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애들 붙잡아 놓고 영어 되게 가르치면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야, 우리의 영재야 잘해. 좋을까요? 혹시 나중에 부자 청년같이 되면 어떨 겁니까? 애들 삶의 지혜 공부하는 거, 노하우, 인생 사는 거 가르치면 잘합니다.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나중에 부자 노인같이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세상의 지혜, 놀라운 거, 뛰어난 거, 이치, 나중에 잘 됩니다. 부자 농부 같이 되어서 오늘 마지막 인생을 마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마땅한 게 아닙니다. 마땅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걸 가르쳐야 돼, 아이들에게. 신명기 6장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누군지 아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한지 안 사랑한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녀 때 나타나게 되죠. 네 자녀에게 앉았을 때, 길 갈 때 부지런히 가르치며, 결국 부모는요, 자기 자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싹 다 나옵니다. 자녀 영어 공부, 부모 속에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언약 가운데 한나가 왜 귀중한지 압니까? 딴 아이들 돈 다 왜 노아는 자기 자녀들 배 만들게 한지 압니까? 딴 자녀들 돈 잘 버는데, 좋은데 이사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를까요? 아니요. 아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디모데 부모는 디모데 그 어려운 사실을 몰아놓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딴 애들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장가 잘 가고 멋있게 사는 거, 그걸 모를까요?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것을 분명히 알려줬던 거였어요. 거기서 결국은, 거기서 중심의 믿음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우린 우리의 자녀가 이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넣어줘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의 길을 넣어줘야 돼요. 성도의 길. 마땅히 행할 길, 성도의 길, 영적인 사실, 영적인 회복, 영적인 힘,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 무엇인지, 이거 아이 때 들어가야 돼요. 아이 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영적 존재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입니다. 그 속에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되어져요. 왜 이 땅이 우상 숭배하고 왜 하나님이 없는지. 그 가운데 심각한 마음의 문제가 와요. 막 사람들이 막 조급하고 막 갑박하고 막 화내고 성내고 막 죽인다고 하고, 저게 바로 저 문제구나. 뉴스 볼 때 그게 보여줘야 돼요. 어떤 삶의 문제, 이상한 재앙이 끊임없이 임해.
너무나 큰 사건 사고가 계속 임하고 있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난 문제구나. 여러분 자녀가 그때 그것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문제구나. 베드로 처음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보여줬습니다. 모든 성과 촌에 다니면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난 백성인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걸 마땅히 봐야 돼요. 성도가 이때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 기도, 감사, 나를 응답받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살리는 이런 은혜와 응답의 축복. 대학생쯤 가서 불신자 청년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건 쉽지 않아요. 장가 가기 위해서 교회 갈게요. 장가 보내주세요. 이쁜 아가씨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대안학교에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3학년, 4학년 이때쯤에는 비전스쿨에 와야 된다고. 여기부터 다녀야 돼요. 여기부터. 그래야 대안학교가 좋아요. 부모님 마음 같아서 막 밀어놓죠. 문제는 뭐냐? 애들이 못 견뎌. 이렇게 재미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 맨날 예배한다라지, 포럼한다라지, 복음 속에서 한다라지. 근데 반면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이해가 안 돼. 쟤네가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왜 방황하나 싶기도 하고. 제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판가름 나요. 제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이전에 이 아이가 나중에 선교사가 될지 목회자가 될지 아니면 교회 떠나고 세상 될지 이미 판가름 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 안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애가 적응을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3학년, 4학년쯤에는 우리 미션스쿨에 와야 돼요. 그 흐름을 타고 친구들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요셉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 때 마땅히 행할 거 가르치지 않으면 나이 50 먹고 60 먹고는 못 한다니까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요 아이 때 마땅히 성도의 길을 알려줘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복음을 이해하고 영적 힘이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 나중에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압니까? 이건 늙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인생 살 때 파란만장한 위기가 와요. 홍해도 오고 홍수도 오고 감옥도 오고 사자굴도 오고 불도 오고 물도 오고 하는데 사람 다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안 돼. 나는 주님을 고백하고 싶은데 믿음이 안 돼. 그 믿음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아이 때 들어간 게 오는 거야. 아이 때. 아이 때 들어가면 이런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 때. 아마 지금도 예전교회는 분위기 참 좋습니다. 한 30년 뒤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교회 중직이 되어졌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현장들을 다 익히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 교회 중직이 되어졌다. 저는 그때는 세계복음화로 나갈 겁니다. 물론 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그때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약간 절약해서라도 후대 운동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위기 와도 흔들려지지가 않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호와여 호렙산에 로뎀나무에 자빠지고 그렇답니다. 어려서부터 복음받은 사람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요셉 문제 안 됩니다. 다니엘 문제 안 됩니다. 위기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아이 때 들어간 믿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아이 때. 제가 왜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아이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때 그 중요한 때 들어간 게 있는 거예요. 저건 귀신 역사 맞고 저거 하면 쫄딱 망하는 것이고 죽을 만큼 고생한다. 저는요, 어떤 것과도 바꿀 마음 없고, 군대 갔다 요놈들이 제 이제 신학생이라고 담배를 입에 집어넣네. 담배가 다 트는데 한 5분 걸리더라고요. 저 그냥 가만히 물고만 있었어요. 당연히 뚜들게 맞죠.
나 맞는 건 좋은데 내 위로 고참들을 다 대가리 박아야 되는 거예요. 박든지 말든지. 나중에 맞으면 되지 내가. 뭐하러 내가 합니까? 내가 뭐하러 주님을 거부합니까? 그 강하고 저 그렇게 나쁜 저 착한 사람이잖아요. 저기 나쁜 사람 아닌데 제가 왜 그래 된지 아십니까? 아이 때 경험했어요. 아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떤 경우와도 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 때 중직자의 길을 알려줘야 돼요. 중직자의 길.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과자 만들어서 장로님들을 다 찾아뵙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뒷모습을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잘 보고 따라가고 귀한 분들입니다. 예전 교회는요 당회실도 없어요. 저 계단 밑에 붙어 있는 것도 이제 다 뺏겼습니다. 교고로. 당회실 어디서 모이는지 아닙니까? 식당에서 모입니다. 다른 게 이 정도 교회 되면요 당회실 으리으리합니다. 의자 막 드라큘라 백작 같은 의자 갖다 놓고 커피 기계에다가 막 마이크 막 최고로. 왜냐? 건물 많으니까. 우린 건물이 없어요. 애들 다 주는 바람에 어떤 당회원 하나 왜 이게 뭡니까? 말하는 분 없어요. 애들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말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좋으신 장로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장로님들을 잘 섬겨야 돼. 잘 따르고 잘 배우고 중직자의 길을 배워야 돼. 중직자의 길을. 저는 항상 어디 가든 얘기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교회에서 시키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 어려운 거, 힘든 거, 상처 있는 거, 사고 있는 거 애들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거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가 되어야 돼요. 이 나이 때는요 교회에서 청소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이 나이 때는요 교회에서요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 나이 때는 교회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아빠 심심해 교회 갈 거야 이 정도가 나와야 돼요. 교회 가려면 목을 푹 숙이고 막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무슨 중직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은 보여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뻐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한 매년마다 10명 정도씩이 이제 오는 건데 6명은 자연 출생 6명 생각하고 2명은 외부 유입, 2명은 다문화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게 올라오면 매년마다 10명씩 대학 청년부가 나오겠죠. 어느 순간인가 10명씩 이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 교회를 마음에 담고 위도 알고 밑에도 알고 좌우하는 후손들이 10명씩 대학 청년부 매년 나온다. 어떤 결과가 올까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중직이 되어진다. 장로가 되어진다.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결혼한다. 자녀를 낳는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기쁜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뭐 우리 희망이 없다는데 저는요 너무 희망이 생기고요. 한 100년 정도 더 살고 싶습니다. 그거를 봐야 되겠어요. 나 그것 좀 보고 죽어야 되겠어요. 이 교회와 후손들이 얼마나 응답받겠는가. 저 지금도 매일마다 어떻게 하면 얘들 더 좋은 교육으로 더 좋게 해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요. 소망된 시간이고요. 어느 순간 전 떠나겠죠. 그래도 누군가 여기서 복음 얘기하고 후손들이 응답받아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안산 복음하고 전 세계 복음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중직자의 길, 중직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나이 때부터 배워서 따라가야 됩니다. 중직의 위치, 중직의 자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위하는 마음, 아이 때 그런 거 배워야 돼요. 그래야 늙었을 때, 장로 되었을 때요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월마다 교회에서 많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대 운동 해야 할 때 응답받으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런 거 아깝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길을 알려줘야 돼요. 전도자의 길, 마땅히 행할 길, 주님이 기뻐하신 길,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셨던 길, 전도자이신 예수님이 갔던 길, 전도자였던 바울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전도자의 길.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전도자였는데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블레셋
전도 선교한 자 있는데 나중에 뭐 목사님 우리 애가요 지금 뭐 수능을 봐야 되고 나중에 뭐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나온대요. 그런 애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아들 면담 좀 해달라고. 제 고등부 때인데 처음 보네요. 너 고등부냐니까 고등부라는 거예요. 내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인데 난 너를 본 적이 없는데 전에 가끔 나왔었다는 거예요. 네 왜 나왔냐? 뭔 상담이 있냐? 저는 뭐 얘가 무슨 뭐 심경의 변화가 있나? 뭐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전사님 유학 갔다 오셨다며요. 저 유학 가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와서 그걸 구합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저 유학도 했고 사업도 했고 가족도 했고 나 이민도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아까운 거죠. 네가 모르는구나. 나와 만났을 때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영생의 생명 말씀을 물어야 돼.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근데 너가 이대로 해도 너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과 실패 많이 올 거야. 그때 너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예, 제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이 때 들어가야 돼. 아이 때. 전도가 무엇인지. 한나가 젖대자마자 내 아이를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보냈다. 역시 그 자녀 다니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겠다. 역시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묵상했다. 역시 문제는 뭐냐? 부모님의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어렸을 적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막 공부 빨리 해서 막 뭐 좋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막 빠삭해 성공하는 게 그대로 될까요? 자녀의 부모의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는 거, 뭐 세상, 기능, 세상 막 성공하는 욕구, 욕심,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내 아이 마음에 마땅히 행할 길, 이 아이가 나중에 마땅히 행할 길, 성도의 길, 중직의 길, 그 다음에 전도자의 길.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가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그 부모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아이들 치고 대안학교 넣어주세요.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부모의 중심이었고, 부모의 마음이었고, 싸니까 옵니까? 여기가 뭐가 좋다고 오겠습니까? 예수 이야기해주는, 매일마다 복음 이야기해주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발견된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후대 교육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는 보여주는 교육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전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현장 속에서. 우리 아버지 맨날 막 힘들어, 직장 못 갈 것 같아, 사장이나 너무 힘들게. 그 자녀가 뭐가 들어갈까요? 근데 이 부모님이 아버지의 갔다 오면은 내 직장, 이것은 내가 응답받은 거,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 거, 이거를 듣는다면 그 자녀가 어떤 게 들어갈까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네. 이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보여주는 교육을 잘해야 돼요. 잘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잘 설명해주고, 아빠가 받은 응답 얘기해주고, 때론 위기 오면요 얘기됩니다. 우리 가정 위기 왔다. 괜찮아. 아빠 하나님 믿어. 우리 하나님 믿지? 다 같이 기도하자. 그 자녀가 얼마나 기도할까요? 그 자녀가 얼마나 그 응답을 기뻐할까요? 그 자녀의 마음에 얼마나 그게 마음에 남을까요? 저 그 우상 숭배하고 아팠을 때 제 옆에 장충원 지사님, 배추지 장로님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 말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억을 못해. 난 너무 중요하게 했는데 그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두 형을 불러놓고 형, 나 배가 아파, 병 걸린 것 같아 하고 그다음 말이 나 제사 지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봐, 이 얘기했어요. 그게 어린 나이 때 탁 들어간 거죠. 두 사람은 기억도 못해. 자기 배 안 아파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더라고. 나는 기억해요. 3개월, 4개월 병원에 있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죄졌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교 때 사실 우상 얘기 나면서 욕 안 나가는 게 다행입니다. 아까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설교가 오늘 너무 강하다고 욕 안 나간 게 다행이야. 전 너무 시달렸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죽을 만큼 이쑤시개만한 바늘로요, 사타구니 몸을 다 찌르는 거예요. 피 뽑는다고. 그걸 매일마다 몇 달 동안 하는데, 내가 돈 몇천 원 받고 우상행숭 뱉다 이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저에게 남았어요. 아이 때 크게 들어간 거죠. 저는요, 오늘 주님 말씀, 싸울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를 분하지 마. 저는 그 말이 이해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부모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보이는 교육. 이건 내가 보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여져요. 그런 거 있죠. 누가 막 보이려고 이런 거 아닌데 보여지는 게 있죠. 이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에서 보여집니다. 우리 아버지 삶에서, 어머니 삶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어쩜 그렇게 행동과 선택이요 복음과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어쩜 그렇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선택을 하는지, 그거요 자녀 다 낳는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안 보이는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자녀에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말, 나의 말하는 거. 아이 다 끝났어. 너 때문에 안 되잖아. 이거 다 망쳤어. 무너지는 것 같은 말, 비관적인 말, 공격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남을 모함하는 말. 자녀가 다 봅니다. 자녀가 다 합니다. 믿음의 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행하신 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 걸 솔로몬이 본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게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교육, 보이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 안 보이는 교육. 삶에서, 내 현장에서, 나의 말 속에서. 이게 자녀에게 교육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쩜 교회 가자, 오직 예수, 예수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교육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교육이 자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문 만나거든 이런 교육을 할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문 후대에게. 세 번째입니다. 후대 교육의 교재입니다. 뭘 가지고 교육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 속의 언약의 후대입니다. 뭔 말이냐? 예배 승리하게라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게. 글쎄요, 저는 가끔 예배 준비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이 설교를 꼭 이번 주에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너무 그래, 이번 주에 내가 이 말 해줘야 돼. 이번 주에 내가 절대 바꾸면 안 돼. 내 이 말 꼭 해줘야 돼. 이번 주 우상만큼은 꼭 얘기해줘야 돼. 그게 막 오거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읽고 성령 충만해지는 법은 없어요. 뉴스 있다가 막 영혼이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은요, 내 영혼이 막 소생하게 돼. 내가 뜨거워지게 돼. 왜냐?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인생 여정이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멋있고 괜찮아요. 좀 어렵고 좀 무능하고 못 배우고 괜찮습니다. 계속 은혜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전도자의 삶 살면서 인생과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후대에게 영향력 끼치는 겁니다. 은혜가 딱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마음에 딱 남아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 앉혀놓고 앉아봐. 아빠는 공의와 정직과 진실로 했어. 잘 적어.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의 인생 통하여 솔로몬이요, 가만 본 겁니다. 드디어 자기가 왕 되었을 때 내가 뭐 할 것인가? 그래,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번제를 그 나이 때 이해하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뭐 해줄 거 했더니 뭘 앉합니까? 나 어린아이입니다. 나 할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힘이 없고 우리 아버지 능력 없었는데 여호와가 지키셔서 화살도 칼도 피하게 한 거 다 나 봤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축복 관계가 봤습니다. 여호와여,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보고 배워야 할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복음 응답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응답 잘 받아야 돼요.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뭐 갈등하고 싸움하고 뭐 바리케이트 치고 뭐 소화기 뿌리고 뭐 법원 가서 막 고소해가지고 뭐 목사파 장로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런 창피한 짓은 하지 맙시다. 더 복음 안에서 진실되게 하고 더 바르게 하려고 하고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뜨거워지고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고 마음에 담기고 이 교회 응답을 바라보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이 이 교회 속에서 응답받고 앞으로 내 자녀가 이 속에 있으면 응답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이게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 이 교회가, 이 교회 응답이 바로 후대의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시골 가시면은 여러분 후손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 아이가 예배할 수 있게, 복음 받을 수 있게, 가까운 교회 지금 복음 속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이 날마다 응답받은 것도 좀 보람 좀 하고 은혜 받은 것도 얘기 좀 해줘서 가문을 지금부터 아이 때부터 새로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후대 운동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그 운동할 겁니다. 예전 교회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7년 됐습니다, 이 교회가. 저 놀랬어요. 호주 갔다 와서 애들이 없구나. 교회 분위기도 이상하구나. 유초등목하고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영적이자, 처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몰라 그렇지 누리과정 다, 장로님 제가 누리과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 교육 못 받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들이 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운동할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 치유운동 해야 되고요, 모든 교회에서 후대운동 해야 되고요, 모든 교회에서 선교운동 해야 됩니다. 주일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할 수 있게끔. 예전 교회만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우리 선교팀한테 그걸 얘기해 줍니다. 제가 3년 4년 전에 우리 청년들 진열이 찬양이 담비 모아놓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희 지금부터 협회를 구성해. 너희 앞으로 굉장히 바빠질 거야. 너희 앞으로 이거 얘기해 줘야 돼. 교회다마다 다니면서 후대 시스템 세팅해 주는 거 해야 돼. 제가 그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 예상했어요. 이렇게 되어질 거. 각 교회마다 후대 운동 안 돼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 거 저 그때 그 전부터 예상해서 너희가 이거 갖추면 너희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제가 그때 뭘 한답니까? 큰 교회에서 부르면 한 1억 원 받아. 그래 가서 도와줘. 왜? 너희는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 그때 그 마음이었어요. 교만이 아닙니다. 예상했고, 코로나란 게 더 심하게 막 흔들었어요, 판을 지금. 앞으로 그거 할 겁니다. 각 교회가 후대 운동한다면 도와주려고 그래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저한테 뭐 오라고 요청한 교회가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건 안 갑니다 하고 대신 우리 팀들을 보내서 하려고 합니다. 후대 운동, 이거는요,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문에서도요, 안 된다? 그건 이겁니다. 아이 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가문과 가정에서도요, 후대 운동을 계획하시고, 때로는 자손들 좀 막 모으고 막 밥도 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걸 계획하십시오. 결론입니다. 명절은요, 기회입니다. 첫 번째, 축복을 확인하는 기회. 복음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받았는가 시골 가서 확인하십시오. 우리 가문이 예배한다면 얼마나 참 귀한 축복받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동창들이 저를 놀랄 겁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늘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늘 생각이요, 배 타고 멀리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안다면 동창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냐? 그때 그랬어요. 아마 제가 만나면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두 번째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후대. 여러분 가문에 후대가 세워져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후대가 세워져야 돼요. 비전 2025 10년을 두고 싸우자는 거였어요. 당장 응답 없어도 10년을 두고 돈을 넣자는 거였어요. 감사하게 장로님들이요 오케이 해줘가지고요 이 교회가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돈 많은 교회 아닙니다. 빚도 많이 있었습니다. 빚도 많이 갚았습니다. 이번에 공동회에 참여하셨죠. 뭐 할 거 안 한 거 없습니다. 돈 아껴서 빚 갚고 애들 교육했어요. 참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뭐 어느 교회는 뭐 돈이 남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당연들이 해외 간다는데 뭐 그렇게 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후대 잘 세워주고 얘네가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지. 우리는 후대 운동하는 기회로 명절돼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교회 세우는 기회 만드십시오. 이거는 지금 가정이 아까 디모데 같은 가정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혹시 교회 없습니까? 여러분 가문이 교회 하나 세우고 목사 하나 세울 만큼 응답받으면 되겠죠. 모든 지역마다 노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회장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게 여유가 되어지면 노회장님께 우리 가문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교회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에. 혹시 좋은 신앙생이 있습니까? 해서 지금 후원도 하고 그 신앙생이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이런 것도. 내가 태어난 내 동네 내 고향에 교회가 없다. 여기에 근데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세워져서 내 고향을 복음화한다. 얼마나 의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후대였습니다. 완전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후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대한민국과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후대 운동에 집중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어느 순간 후대가 견고히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도의 길, 중직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되 우리 인생에 보여주는 교육, 보이는 교육, 안 보이는 교육 이걸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